자, 거린이 될 수밖에 없었던 소경 두 번째 시간. 시작.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여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역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자, 그래서 성령의 가르치심과 도움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제대로 믿는 이들을 찾기가 어렵지, 그지? 그들은 우리가 지은 죄의 일부를 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지고 가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대야를 떠놓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직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일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아니야. 그것조차도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고 예수를 깨달아 알게 된 자라 할지라도 짓게 되는 그 모든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네 스스로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씻어준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도말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만 있다는 사실이야. 베드로가 뭐라 했어? 주여, 어떻게 선생이 내 발을 씻기나이까? 내가 발을 씻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했던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야? 아니, 그럼 내 발만 말고 내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너는 이미 목욕한 자야.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 발도 네가 씻는 게 아니야. 네가 씻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야. 그 발에 씻는 것도 예수님이 친히 씻어주는 거야. 성경이 다 정언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내가 가가지고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하는 그 가르침은 가짜라니까, 가짜. 죄에 대해서 여전히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야. 죄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은 마귀요 사단이라니까. 하나님은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평화요 사랑이라니까. 은혜라는 사실이야. 마귀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사망 안에서 왕노로 달렸고 사람들을 계속 그 죄 가운데 묶어둘렸고 했던 것이 바로 마귀고 사단이니까. 예수님은 뭐야? 해방시킨단 말이야. 죄에서 해방시키고 지옥에서 해방시키고 죽음에서 해방시키고 죽음에서 이렇게 세우시고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그 진리의 내용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끌려가는 자들을 오늘날 많이 볼 수 있다고. 어디서 볼 수 있나? 그것이 역력히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날마다 회개하라고 지난 일을 회개하라고 말하는 그 말이라는 자체야. 그 말.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일부를 가지고 가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더 이상 죄 때문에 씨름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야.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야. 그러므로 십자가의 능력에 온전히 믿는 자는 어둠에 속하신 것이 아니라 빛에 속한 자가로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떻게 있다고? 은혜 아래 있는 거야. 은혜 아래.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여 말하기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단번에 들으셨던 거야. 단 한 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했던 내용이라. 즉 죄와 더 이상 상관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야.
죄와 더 이상 상관없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야. 그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야. 그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조건이라는 거야.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는데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도 예수님 믿는데 죄 지으면 안 되지. 죄 지었으면 회개해야 돼. 라고 말을 한다는 그 자체가 참 얼핏 들으면은 참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럴듯한 말 같지만 사실은 그게 마귀의 속삭임이라니까. 마귀의 죄와 묶어 놓으려고 하는, 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말하는 마귀의 속삭임이라니까. 죄와 더 이상 상관없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야. 이제는 죄로 인하여 더 이상 종노릇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란 거야. 만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가 날마다 죄와 씨름을 하고 있다면 그는 아직 죄와 곧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있다 해야 할 것이기에 그는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할 것이다.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되 완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이다. 소경은 눈이 보일 듯 말 듯 이렇게 띄운 게 아니고 완전하게 띄웠다는 말이에요. 완전하게. 또다시 소경이 되어 어둠에 갇히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셨다는 사실이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죄를 지고 가시기 위함일진데 예수 십자가의 대속하심은 완전한 대속하심이었다는 사실이야. 그 완전한 대속함이 어둠에 갇힌 자, 죄에 얽매인 자들을 해방하였음에도 오늘날 여전히 죄에 얽매여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신앙을 닮은 자들이라 할 것이다. 유대인들의 신앙을 닮은 자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면 유대인들의 신앙을 닮은 자들도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유대인들의 신앙의 결말은 멸망이었단 말이야. 멸망.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얼마 되지 않아 그 이스라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흩어져 버렸다는 사실이야. 다 흩어져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야. 그 유대인들의 신앙을 오늘날 담고 있다면 당장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 그 길을.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유대인의 신앙을 닮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소경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지. 아까도 설명했지만 소경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소경은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다. 혹 무언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짐작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란 게 없단 말이야.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 소경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거린일 수밖에 없다. 거린밖에 없었다고. 그는 어두움에 갇혀 있어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어 자기의 몸 하나도 가누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그게 소경의 삶의 형편이야. 자, 사람의 영에 대한 장애는 소경만이 아니라 귀도 멀고 입도 다치고 감각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소경들의 눈을 띄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기머거리를 고치시고 벙어리를 고치시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그 내용이 전부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살펴보라는 얘기야. 이 모든 장애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거의 시체에 준할 형편에 놓인 것이 바로 믿음 없는 영들의 실체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 마른 뼈들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을 가리켜 마른 뼈들이라고 했다니까. 유대인들이 열심히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하나님을 그들을 가리켜 마른 뼈들이라고 했다니까. 마른 뼈는 뭐야? 그 안에
수분이 없어 바짝 말라 죽은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 물이 없다는 얘기, 전에도 늘 얘기했지만 물은 뭐야? 영적으로는 진리를 상징하는 말이야. 이 유대인들이 저들이 존재가 거기에 빠른 뼈들로 있는데 그들 속에 진리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그들 속에 하나님을 믿는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은 마른 뼈들이라고 했다고. 에스겔을 통하여 마른 뼈를 마른 뼈. 그리고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셨냐? 제자 중에 하나가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으니까 내가 아버지를 장사하고 다시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다 죽은 자들이야. 아니 너 아버지 그 죽은 자들이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야. 너는 살았잖아. 너는 나를 따르라 했다고. 예수님이 그러면 효, 불효 이런 걸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셨겠는가? 아니야. 아니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가보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 예법으로 볼 때는 망난이고 불효자의 극함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지? 그런데 그것을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거 가지 마.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그냥 너는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야.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놀랄 만한 얘기야. 여기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면 그 또한 놀라운 얘기라니까. 산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도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너희가 가짜 거짓된 거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분명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잘못돼 가고 있다는 사실이야. 아니 명성교회든지 어떤 유명한 대형 교회든지 간에 그들이 처음 개척할 때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니까. 수십억 수백억을 자기 퇴직금으로 받고 아니 거기 헌금을 낸 사람들 중에는 종이 파지를 주워서 꼬부랑 할머니가 구르마 끌면서 모은 돈으로 11조를 내고 감사헌금을 내는 그 돈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서 자기 잘 살겠다고 퇴직금을 엄청나게 사람들이 받아내고 그것도 후속타로 자기 자식도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거기 교회를 물려주고 그걸로도 법으로 안 되니까 편법을 해가지고 저쪽 교회하고 이쪽 교회하고 서로 바꾸고 자식을 담임 목회자라 하고 그런 잘못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한 것이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니 저기서 말씀하시잖아. 하나님이 마른 뼈 죽은 자들이라는 거야. 또 예수님 뭐야?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그 죽은 자들은 아무런 하나님의 산자의 하나님이니까 그들을 그 죽은 자들의 행위 때문에 어떻게 할 일이 없다. 그들은 무조건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나 내 자식에게 매질을 한다니까. 내 자식에게 하나님은. 내 자식에게 야단을 치고 내 자식에게 지적을 하고 내 자식에게 저 죽은 자들은 마귀의 새끼들은 하나님 그들 뜻 보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과연 눈, 귀, 입, 감각을 다 잃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또한 어떤 희망과 소망이 있겠는가? 저 눈, 귀, 입, 감각을 다 잃은 사람이 누구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니까. 혹은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된 진리 가운데 빠져서 잘못된 내용으로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감각을 다 잃은 사람들이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냐고. 없다니까. 어두움 속에서 갇혀있는 사람이.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어. 그들에게는 절망밖에 없어. 그 씨름하고 죄와 씨름하는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니까. 왜?
그 근본에 이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반영이 아직도 죄와 씨름하는 거란 말이야. 이들은 다 죽은 자들과 다를 바 없음이 분명하다는 성경 말씀이 그걸 증언하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은 그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 영혼의 눈과 귀와 입과 감각을 살려주신 것이라는 사실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율법의 의문에 쓴 정서를 십자가에 도말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그 율법에 얽매이고 율법 아래 노인자로서 율법에 갇혀 있어서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우리를 종 아래로 억누르고 묶여놓는 그 의문에 쓴 정서를 십자가로 도말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야. 거기서 해방된 자들이 다 되었다는 거야. 캄캄하고 소리 없는 허공을 향하여 누군가 도와주기를 고대하며 거린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즉 육신의 장애로 거린이 된 자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거린이 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이 영혼의 장애로 거린이 된 자도 자기 영의 생명을 위하여 거린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야.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안전뱅이,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문둥병 자들이었다고. 그런 자들, 죽은 자들을 방불하는 자들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거린이 되어서 성전 문 앞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사실이야. 그건 무슨 얘기야? 눈이 떠인다는 얘기는 진리의 내용을 알게 된 자라는 것이고 빛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자인데,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야. 그러므로 본문을 통하여 이 소경을 아는 이들이 나타나 오늘 성경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그 소경이 길거리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음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평생 소망이 없었던 소경, 날마다 그를 보게 될 때를 혀를 차며 안타까워하던 그들 눈앞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거야. 누구? 그 마을 사람들 앞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거야. 소경이 되어 날마다 거린 생활을 하던 그 소경이 눈을 번쩍 뜬 채로 우리 앞에 서 있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거야. 아, 저 소경이 그 소경 아니야? 저 사람이 그 소경이 아니야? 아닐 거야 아마. 그 눈이 사람이 떠질 수 있어? 어떻게 눈이 떠질 수 있어? 그거를 닮은 사람일 거야 라고 말을 수근덕거리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아 우리가 그 놀라운 기적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에 마을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결단코 소경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할 줄로 알았는데 그런 소경이 눈을 뜨고 자신들 앞에 나타났으니 얼지 놀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곧 유대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진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키고 있고, 그 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뜨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저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을 것인가.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라는 그 마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그게 바로 예수 십자가가, 저거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이니까 예수 십자가 진 이후로 세상 죄를 지고 갔다는 사실을 믿는 자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니까 믿은 자 앞에 그 믿음에 의롭게 된 자 안에 이런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게 된다는 사실이야. 오늘날 이러한 사건에 메시지를 담아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이 성경을 묵상하는 교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저 맹인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저 일을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소경을 눈을 뜨게, 야, 예수님이 그 사람 불쌍히 여기서 그 사람 눈을 뜨게 됐는데, 야, 그 사람 진짜 행운하구나. 야, 그 사람 진짜 운 좋았네. 그 사람 진짜 하나님 은혜 크게 입었네.
남의 얘기로 들리는다는 사실이야.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야.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 내가 그 소경이었고, 내가 그 안전뱅이였고, 내가 그 귀머거리였고, 내가 그 문둥병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니까. 저 소경은 오늘날 우리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계시의 뜻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었을 것인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이해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야. 참으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시는 것이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단코 저러한 영적인 계시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이야. 소경이 구걸하는 목적은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함이다. 이 일을 할 수 없어 대가를 얻을 수 없으니 그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명을 이어갈 양식을 구해야 하기 때문인데 그 양식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거린이란 거린. 가족이 돌보는 거 그런 얘기하지 말라니까. 독립된 자기 영, 자기 독립된 그 인생, 그 인생 스스로는 가족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그게 거지야, 거린이야. 그게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저 바로 거린이라는 거야. 그 거린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신체가 온전한 수밖에 없는 것 바라봐요. 사실 영적인 소경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영혼은 스스로 영의 양식인 진리를 구할 수 없으므로 구걸하는 거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 모두가 거린이었다는 거야. 거린. 모두가 거린이었다는 사실이야. 구걸은, 거린은 언제나 나눠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거든. 그렇잖아. 성전 문 앞이든 길거리에 앉아 있을 때에 지나가는 사람들, 다리 튼튼하여 걸어갈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여유 있게 먹을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받는 거잖아. 그러므로 영적인 생명의 구걸은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께 하는 거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걸을 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뭐야?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라는 사실이야. 영혼의 생명.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구걸해야 된다는 거야. 그걸 구걸을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간구하고 있잖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나의 부족한 능력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게 양식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구걸이라니까. 기도. 성전 미문 앞에서 길거리에서 안전뱅이가 맹인이 매수를 향하여 말했단 말이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생명 그것을 구걸해야 된다는 사실이야.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소경은 구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구걸하는 자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잖아.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이잖아. 정의한다는 것은 그렇게 가르치고 정의한다는 것은 영적인 소경 또한 그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영적인 계시라는 거야. 그러므로 영적인 장애를 가져 영적인 진리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그걸로 생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걸로 생명을 유지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 얘기란 말이야. 그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얘기는 뭐야? 진리를, 생명을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란 말이야. 구하란 말이야. 이 말씀은 하나님께 자기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목소리를 높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영혼의 생명 얻기를 간구하라는 말씀이란 말이야. 영혼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간구하라는 말씀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7절에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이 나의 눈을 띄울 것을 믿느냐? 예, 예수님이 띄울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구하고 구걸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들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 말이야. 내게 있는데도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오늘 또 회개하고 죄와 상관 있는 자로 살아갈 것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사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